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들까요? 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오예요.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만족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만족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으며 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면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분이 업이 됐다가 다운됐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핸드폰을 보면서 그것을 보니까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때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니까 더 벌고 싶어서 또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소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족하느냐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어서 또 그 욕심을 부리면서 얻고자 하는 욕심 취하고자 하는 욕심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더할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또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족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게 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생명이 있게 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불편할지 몰라도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족함 가운데 오늘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그 만족함 가운데 누구나 있는 그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음성을 들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도리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입니다.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엘리트, 가말리의 그 소생 가운데 최고의 학문을 누렸던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로 그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핍박한 적이 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은 강한 빛을 맞이하게 돼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눈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 안기 생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타고난 간질이 있었습니다. 간질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돌로 많이 맞기도 하고 40에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의 위험과 사의 위험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그 사역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점점점 그 강한 사람이 약해진 거예요. 육체의 가심으로 인해서 강했던 사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했을 때 그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한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높은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강해지려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강함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좋아하는 일, 세상이 기뻐하는 일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오늘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더할수록 내 몸은 약해지고 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약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강함과 약함이 함께 있어요. 함께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함과 강함이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 약함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약함은 사탄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해. 다윗은 바로 그 자기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러내고 토로하면서 곧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영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바르게 생각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서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강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약한 그때 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숨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기도하면 그 약함은 강함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나는 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더 감추려고 하고 더 감추려고 하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은 자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약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약하게 살아갈 수 없어서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강하게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돌판으로 돌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다 구워 먹고 이제 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 불판을 발로 밟아버렸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너무 뜨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뛰는데도 물에 들어갔는데도 식지가 않고 그 통증과 아픔이 오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수술도 받지 않았고 또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고 나이도 많이 들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아프고 또 연로하고 기력이 없으면 누군가가 힘들면 그게 마음이 와닿는 주님이 그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내 마음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같이 다가오니까 꼭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하면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기 싫으니까,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기 싫으니까, 그 약함 때문에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자기 육신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육성이 나와서 오히려 더 그 강함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약함이 강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펼쳐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500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여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됐어요.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감사기도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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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니까 장정만 5천 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그 기적이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 감사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적은 거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첫 번째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길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오랜 시간을 두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만들어줘요. 저도 아까 고백했잖아요. 제가 약한 사람인데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육성으로 강해지려고 했을 때는 내 안에 쓴뿌리가 나왔고, 내 안에 오기가 나왔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니까,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약함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케어하며 돌보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약함을 두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보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이 빠진 사람, 질병에 걸려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의 일로 살아났던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경험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도 원하고, 그 경험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함 때문에 갈목 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았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약함이 있었을 때 바울은 결코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약함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순천 우르게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영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얼마 전에 설사하시면서 25일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92세 연세에 설사하니까 얼마나 기력이 없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게 되고 약을 드셨을 때, 좋아졌을 때 우리 장모님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터져서 통제가 되지 않는 기쁨이 막 터져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모님이 시골교회를 일평생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주회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주회종이 유능해서 사역을 잘해서 사랑하고 아끼시지 않았어요. 주회종이니까, 그냥 그 주회종이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늘 그 주회종과 함께 잘 협력하고 잘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것은 다 이후에 연로하신 이후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가장 멀리 있는 땅에 농사지면서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는 모습을 봤는데, 새벽기도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새벽기도 다니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모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 그러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아,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예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서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호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탕자로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술 마시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 쫓아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그런 인생으로 끝났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는데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여기 서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에게 약점입니까? 여러분이 몸이 약하고 아픈 것이 여러분에게 약점입니까? 내 명성과 소유욕이 저기서 내 약점입니까?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약점이 약점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내 약함을 치유해 주셨는데, 내 약함이 강함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곳에 충성하지 않으면 내 말로 다 변명하는 거예요. 내 말로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준 주의 종을 잘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사역하고 영혼들을 교회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 가운데 선한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주의 절에서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궁핍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에게 사역을 위해서 연보로 도와줬을 때, 3번이나 도와줬을 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궁핍해요. 하지만 궁핍하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 인생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궁핍에 처하지도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워야 돼.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만하면 돼.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으니까. 내게 욕심이 올라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그 욕심 가운데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이 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그 만족함을 배우고 살아가는 일체의 인생의 비결을 깨달았던 바울에게 내게 능력 주신 분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강함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더 힘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강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주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순천 우리에게 모든 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